만약 제 인생에서 단 하루를 지울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날을 택할 겁니다. 안개가 짙게 끼었던 그 주말, 제가 아들의 인생을 통째로 짊어지고 산에 올랐던 바로 그날을 말입니다. 모든 비극은 언제나 그렇듯 너무나 평범하고 사소한 아침 풍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깨웠습니다. 주말이라고 늦잠 자는 저를 깨우는 아내의 잔소리와 거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20회 넘게 반복된 지겹지만 더없이 소중한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은 아들 녀석이 제 등산복을 보며 핀잔을 주더군요. 아버지, 그 옷은 이제 박물관에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용돈 모아서 새 등산복 하나 사드릴게요. 이놈아, 사내 대장부가 옷 타령하는 거 아니다. 이게 내 몸에 딱 맞고 얼마나 편한데.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대견한 아들 녀석의 말에 입가가 절로 올라갔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제는 아비 걱정까지 해주는 듬직한 청년이 되었으니까요. 아내는 그런 저희 부자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며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속을 꽉 채운 아내의 김밥과 철없는 농담을 던지는 아들의 웃음소리.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우리 가족의 마지막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산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흙길을 밟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땀을 한 바가지 쏟고 나면 일주일간 묵은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은 날씨도 어찌나 좋던지 정상에 올라 내려다본 세상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막 하산을 시작할 무렵 산 정상부터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공기가 서늘해지더니 이내 콩알만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한 빗줄기는 등산로를 삽시간에 붉은 흙탕물길로 바꿔놓았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신발이 깊게 빠지고 미끄러운 돌멩이 위에서 몇 번이나 휘청거렸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발은 자꾸 헛돌았습니다. 빨리 이 험한 길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문제의 그놈을 만난 건 가파른 내리막길의 중간쯤이었을 겁니다. 빗물에 쓸려온 흙과 돌멩이가 뒤엉킨 길 한가운데 시커먼 칡넝쿨 같은 것이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그 위를 밟고 지나가려던 순간 그것이 꿈틀하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선명한 삼각형 머리, 등줄기를 따라 이어진 특유의 무늬, 그리고 섬뜩하게 날름거리는 붉은 혀, 살무사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먼저 놀라 몇 걸음 뒤로 물러나 길을 비켜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저도 그놈도 서로에게 물러설 공간이 없었습니다. 제 등 뒤는 미끄러운 낭떠러지였고 놈의 앞은 제가 내려가야 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놈은 위협적으로 씩씩 소리를 내뱉었고 그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제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여기는 내 길이다.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미끄러운 길 위에서 당황한 저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겨를도 없이 손에 쥔 등산 스틱을 본능적으로 휘둘렀습니다. 퍽 하는 둔탁하고도 기분 나쁜 소리가 손끝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제 스틱은 정확히 놈의 머리를 내리쳤고 격렬하게 꿈틀거리던 몸부림은 몇 번의 경련 끝에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꼴로 방금 제가 저지른 짓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죠. 놈은 이미 죽었을 텐데도
두 눈은 부릅뜬 채 여전히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검고 작은 눈동자에 빗물에 젖은 제 늙은 얼굴이 비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와 내가 한 짓을 기억하겠다고 낙인을 찍는 듯 했습니다. 등줄기로 차가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찝찝한 기분을 떨치려 뜨거운 물에 몸을 씻고 아내가 차려준 저녁밥을 억지로 넘겼습니다.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하며 껄껄 웃는 아들 녀석의 건강한 목소리를 들으며 산에서 있었던 불길한 일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악몽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몇 번이나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깨고 아내의 다급한 비명이 제 잠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준호가 이상해요. 빨리 와봐요. 달려간 아들 방에는 건강 하나는 자신 있던 제 아들이 온몸을 불덩이처럼 달군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눈을 허옇게 뒤집은 채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렸고 그 흐릿한 눈동자가 제 얼굴에 닿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낮에 보았던 그놈의 눈과 똑같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업고 병원 응급실로 내달리던 그 밤의 기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박하고도 흐릿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고 제 등 뒤에서 불덩이 같은 숨을 몰아쉬는 아들의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 등에서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워. 뭐가 자꾸 다리를 감아. 그 헛소리가 비에 젖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곧장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는 텅 빈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평생 믿지도 않던 신을 찾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 기도는 처절한 자기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살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아들의 열은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내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급성 고열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을 의심했지만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고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고비는 넘겼다는 말에 저와 아내는 부둥켜 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그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차린 아들이 처음 내뱉은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버지,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꼭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아 놓은 것 같아요. 설마 했습니다. 열병을 심하게 앓고 나면 잠시 그럴 수도 있다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애써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들의 다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뾰족한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도 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생명이 없는 나무 토막처럼 아들의 하반신은 그의 의지를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용하다는 대학병원으로 옮겨 MRI, CT, 근전도 검사까지 온갖 검사를 다 해보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척추에도 뇌에도 신경에도 아무런 물리적 손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고개만 저을 뿐 속 시원한 병명 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잠자리에 그놈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꿈속에서 저는 어김없이 비 내리는 그 산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발치에는 머리가 으깨진 그 살무사가 피를 흘리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놈은 이내 스르르 움직여 병상에 누워있는 제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생기 없는 아들의 두 다리를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칭칭 감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돌처럼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놈의 검은 눈동자가 저를 향해 내가 한 짓이다. 내가 내 길을 막았으니 나도 내 자식의 앞길을 막겠다고 속삭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매일 밤 저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같은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죄책감은 곰팡이처럼 제 마음속에서 검게 피어났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산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 탓이라고,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된 거라고 자책하는 아내의 등을 두드려주면서도 저는 속으로 아니, 당신 탓이 아니라 내 탓이오라고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아내의 눈을 마주 볼 때마다 제가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기만자가 된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는 퇴근 후 대리운전까지 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피곤해 절어 새벽에 들어오면 뜬 눈으로 저를 기다리던 아내가 묻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 정말 괜찮아지겠죠?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돌렸습니다. 한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우리 집은 이제 무거운 침묵과 한숨소리만이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20살을 갓 넘긴 창창한 미래가 펼쳐져 있던 녀석은 하루아침에 제 다리를 잃고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재활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는 감각 앞에 녀석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아내가 떠먹여주는 밥조차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앙상하게 말라가는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무속인과 스님들을 찾아 전국을 헤맸습니다. 어떤 이는 아들에게 잡기가 붙었다며 거액의 굿을 권했고 어떤 이는 조상 묘자리가 문제라며 이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수백만 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아들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지갑과 마음만 텅 비어갈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앙상한 몰골로 천장만 바라보던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 그냥 이대로 죽는 건가요? 그 한마디에 저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텅 빈 눈동자 앞에서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한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알게 된 깊은 산속 암자에 기거한다는 한 노스님이었습니다. 그 스님이라면 이 지독한 악연의 매듭을 풀 방법을 알려줄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었습니다. 노스님이 계신다는 암자를 찾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낯선 시골 장터에서 내려 또 한참을 물어물어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오롯이 제 두 다리에 의지해야 하는 좁은 흘길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정말 암자가 있기는 한 걸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길은 거칠고 가팔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길이라도 기어오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저는 머릿속으로 스님께 드릴 말씀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절박함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2시간이 넘게 땀을 쏟아내고 나서야 저는 마침내 산 중턱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작고 낡은 암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법당과 작은 요사체가 전부인 세상의 시간에서 빗겨난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멀리 겹겹이 이어진 능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머리와 길게 자란 수염,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은 영락없는 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헉헉거리며 다가가자 스님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왔는가? 목이 마를 테니 저기 샘물이라도 한 바가지 마시게. 저는 스님의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치 제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샘물 대신 스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리고는 두서없이 제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던 아들이 갑자기 쓰러진 이야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마비 증세, 병원을 전전하며 희망을 잃어갔던 지난 몇 달간의 고통, 그리고 밤마다 저를 괴롭히는 악몽까지.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야기, 제가 산에서 뱀을 죽였다는 사실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숨겨둔 가장 추악하고 무거운 비밀이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사실을 말하면 스님께서 저를 경멸하거나 내치실까 두려웠습니다. 제 구차한 하소연이 끝났을 때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세월의 깊이가 담긴 그 눈빛은 제 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한참 동안 저를 말없이 바라보던 스님이 갑자기 죽비로 마룻바닥을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거짓을 고하는 게냐? 자네 낯짝에 시커먼 업보가 서려 있는데 어찌 가장 중요한 것은 빼놓고 변죽만 올리는가? 저는 스님의 호통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손가락질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암자 전체를 울리는 듯 우렁찼습니다. 자네가 산에서 죽인 그놈의 도끼가 아들 다리로 갔어. 살생의 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제야 알겠는가. 그놈이 길목을 딱 막고 앉아 원혼이 되어 길을 내어주지 않으니 자식의 앞길인들 어찌 열리겠는가.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 죄를 스님은 첫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 순간 억지로 누르고 있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스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스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던진 채 그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 저를 내려다보던 스님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툇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한 목소리로 제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뱀이 죽은 자리에 가서 3년 동안 매일 돌탑을 쌓게, 그리고 산을 오가는 사람들의 길을 평탄하게 닦아주게나. 자네가 막아버린 그놈의 길을, 다른 생명들의 길을 열어주는 공덕으로 갚아야 해. 그래야만 그 도끼가 풀릴 것이야. 3년이라니요. 당장 내일이 막막한 저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스님은 다시 한번 죽비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이놈, 자식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3년이란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가? 그만한 정성도 들이지 않고 하늘의 용서를 구하려 하다니 썩 돌아가거라. 스님의 말씀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스님께 큰 절을 올리고 암자를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산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 길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막연한 절망 대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스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기겁하며 반대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직장을 그만두고 3년이나 산에 들어가라니 말이 되냐며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아버지로서 짊어져야 할 속죄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아들에게는 차마 얼굴을 보이지 못하고 이른 새벽 배낭 하나만 짊어진 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제 발걸음은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곳은 제게 속죄의 공간이자 희망을 쌓아 올려야 할 제 삶의 전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산은 제 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비극의 장소, 제가 뱀을 내리쳤던 바로 그 자리에 비바람만 겨우 가릴 수 있는 작은 움막을 짓고 기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고, 낮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에 그저 주저앉아 있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다고 정말 아들이 낳을 수 있을까? 회의감이 뱀처럼 제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님의 호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을 아들의 앙상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매일 아침 동이 트면 산 아래 개울가로 내려가 돌을 하나씩 등짐에 져 날랐습니다. 돌을 나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습니다. 제 등보다 큰 돌을 지게에 싣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다 보면 몇 걸음 못 가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발을 헛디뎌 나뒹굴기도 수십 번, 그때마다 무릎과 정강이는 시퍼렇게 멍들고 피가 흘렀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제 어깨는 시뻘겋게 부어올라 옷깃만 스쳐도 쓰라렸고 손바닥은 온통 물집투성이가 되었다가 이내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밤이 되면 쑤시는 허리와 끊어질 듯한 팔다리의 고통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병상에 누워있을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육체의 고통은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아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돌탑을 쌓는 틈틈이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 비가 오면 위태롭게 패이던 길에는 흙을 돋우고 돌을 깔아 물길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발을 헛디딜 만한 곳에는 튼튼한 나뭇가지로 난간을 만들고 위험한 바위에는 밧줄을 매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행동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저 양반은 왜 저러고 사는 거야? 행색을 보니 딱 미쳤구먼. 글쎄 말이야. 가족들은 어쩌고 저러는지. 쯧쯧, 불쌍한 양반. 등산객들은 저를 피해가거나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떤 이는 제게 가족 버리고 산에 들어온 미친 노인이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제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저 하나로 좋겠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피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산을 덮었으며
가을에는 단풍이 불타듯 물들었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뒤덮었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무너진 길을 보수했고 살을 애는 듯한 겨울 한파 속에서는 곱은 손을 풀어가며 돌을 날랐습니다. 제 얼굴은 햇볕과 바람에 검게 그을리고 깊은 주름이 새겨졌으며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하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거울을 볼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아마 제 모습은 영락없는 산속의 늙은 기인이었을 겁니다. 가끔 아내가 몰래 산으로 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아내는 올 때마다 제 몰골을 보고 눈물을 쏟으며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소식을 전해주었죠. 아들의 상태는 여전히 차도가 없었고 이제는 식은마저 전폐하며 위독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내던지고 달려내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아들을 살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내가 꼭 우리 준호 다시 걷게 만들 테니. 아내를 돌려보내고 저는 그날 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비로서 아들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저는 더욱더 절박하게 돌을 날랐습니다. 제 정성이 하늘에 닿기를 부디 제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 눈물과 땀방울이 스며든 돌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쌓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제 간절한 염원이자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마침내 스님이 말했던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천이라고도 아흔하고 5밤이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 산에 들어왔던 그 계절이 다시 돌아왔고 뱀을 죽였던 바로 그 자리에는 이제 제 키를 훌쩍 넘는 거대한 돌탑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의 제 눈물과 땀 그리고 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빚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삐뚤빼뚤 서툴게 쌓아 올린 돌 하나하나에는 제 거친 손에서 흘러나온 피와 굳은 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험하고 위태롭던 산길은 이제 노약자도 편히 오를 수 있을 만큼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 되었습니다. 약속된 3년이 되던 날 저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개울가에서 몸을 정갈이하고 아내가 얼마 전 가져다 준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돌탑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돌의 무게, 손바닥을 파고들던 물집의 고통, 그리고 저를 미친 노인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눈빛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이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가 가져다 주는 사진 속에서 야위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볼 뿐이었습니다. 준호야, 이 아비가 이렇게 빌고 또 빈다. 부디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다오. 이 아비의 남은 생명을 모두 가져가도 좋으니 너는 제발 다시 걸을 수만 있게 해다오. 마음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수없이 되뇌며 저는 그저 하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저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외진 산길 입구까지 차가 들어오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에 저는 무심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산길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서더니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와 수행원 몇몇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곧장 제가 있는 돌탑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앞에 다가온 중년 신사는 제 남루한 행색과 거대한 돌탑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감격에 젖은 눈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군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멀뚱히 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3년 전 비 오는 날 바로 이 자리에서 뱀을 잡으신 분이 맞으십니까? 그의 입에서 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간 제 영혼을 짓눌러왔던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판관 앞에 선 죄인처럼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신사는 이내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생명의 은인이라니요. 저는 살생을 저지른 죄인인데 은인이라니 당치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자 그는 천천히 3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지만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합니다. 가족을 볼 면목도 다시 일어설 용기도 없었던 그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이 산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왕 죽을 거 곱게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독사를 찾아다녔죠. 그러다 바로 이 자리에서 독사 한 마리를 발견하고 일부러 그놈을 자극하며 다가갔습니다. 이제 곧 모든 고통이 끝나겠구나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무슨 말을 할 틈도 없이 등산 스틱으로 그 뱀을 내리쳐 죽여버리셨습니다. 뱀이 죽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데 이상하게도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살고 싶다는 의지가 제 안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르신의 그 한 번의 행동이 죽으려던 저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그는 그 길로 산을 내려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재기했고 기적적으로 예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자신을 살려준 얼굴 모를 은인을 찾기 위해 수소문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병들게 했다고 믿었던 그 끔찍한 살생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린 의로운 행동이었다니.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왔던 지난 3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저는 그저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 사이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우리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 귀로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내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난데없이 은인이라니요. 지난 3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죄책감의 무게와 아들을 향한 미안함, 그리고 눈앞에 이 남자가 전해준 충격적인 진실이 뒤섞여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는 제 손을 잡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심으로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은인께서는 제 목숨을 구하셨는데 어찌하여 지난 3년간 이렇게 죄인처럼 고행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이 거대한 돌탑과 잘 닦인 길,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의 속죄처럼 보입니다. 제게는 은인이신 분이 도대체 무슨 큰 짐을 지고 계신 건지요? 그의 진심 어린 질문에 지난 3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빗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서 엉망인 얼굴로 흐느끼며 제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은인이라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 뱀을 죽인 바로 그날 밤 내 아들놈이 쓰러졌소. 멀쩡하던 녀석이. 저는 제 아들 이야기를 하며 한탄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참 착하고 의로운 녀석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약한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고 몇 해 전에는 생판 모르는 아가씨가 강물에 빠진 걸 보고는 자기도 죽을 뻔한 걸 알면서도 겁없이 뛰어들어 구해냈던 그런 녀석인데 그런 녀석이 3년 전부터 갑자기 다리를 못 쓰게 됐으니 이게 다 아비인 내 업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내가 지은 죄를 내 자식이 대신 받고 있는 거란 말이오. 아들을 회상하며 무심코 던진 제 한마디에 그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이 엄청난 충격으로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 제게 되물었습니다. 강물이라고요? 아가씨를 구했다고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그를 쳐다보았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품 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소중하게 보관해 온 듯한 물에 젖어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학생증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학생증 어르신 아드님 것이 아닙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학생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 앳된 얼굴의 제 아들 준호의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름 석자 박준호가 선명했습니다. 어떻게 이 학생증이 이 사람에게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몇 해 전 그의 외동딸이 강가에서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 젊은 학생이 망설임 없이 강물로 뛰어들어 딸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경황이 없어 그 학생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했는데 나중에 딸을 구하다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했고 그 안에 이 학생증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학생증 하나를 단서로 몇 달간 은인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찾지 못해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제 아들이 구해준 아가씨가 바로 이 사람의 딸이었다니. 그리고 제가 살린 사람이 바로 그 아가씨의 아버지였다니.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인연이 또 있을까요? 살생과 구원, 절망과 희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운명의 거대함 앞에 할 말을 잃었을 뿐입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쿵소리가 나도록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2번이나 졌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시고 저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3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것은 뱀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스스로 만든 죄책감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막힌 인연은 그 감옥에서 저를 꺼내주기 위한 하늘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가 마침내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부추겨 일으켜 세운 뒤 저는 그와 함께 곧장 암자로 향했습니다. 이 기막힌 인연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실 것만 같은 노스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스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걸까?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으셨던 걸까? 그를 따라 나서는 제 발걸음은 3년 전 암자를 내려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웠습니다. 우리가 암자에 도착했을 때 스님은 여전히 3년 전 그 자리인 툇마루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스님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그는 스님 앞에 나란히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은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매듭이 풀리는구먼. 한 사람은 목숨을 구하고 한 사람은 그 빚을 갚고 하늘의 뜻이 참으로 오묘하지. 저는 스님께 제가 품고 있던 의문을 여쭈었습니다. 왜 진작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냐고 그랬다면 제가 3년간 그런 끔찍한 죄책감 속에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스님은 제 말을 묵묵히 들으시더니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면 자네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산을 내려갔을 게야. 그러면 자네 마음속 살생의 업은 그대로 남았을 것이고 저 양반은 은인을 찾지 못했을 것이며 자네 아들은 아비의 죄책감을 고스란히 짊어진 채 영영 일어서지 못했을 수도 있네. 3년의 시간은 자네에게는 속죄의 시간이었고 저 양반에게는 은혜를 갚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으며 자네 아들에게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게야.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일세. 스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던 도끼는 뱀의 저주나 원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지독한 죄책감이었고 두 집안 사이에 풀어야 할 인연의 실타래였습니다. 제가 3년간 쌓아 올린 돌탑은 단순히 속죄의 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오늘 이 사람과 다시 만나 묵은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은혜를 쌓기 위한 하늘의 이정표였던 것입니다. 저는 스님 앞에서 지난 3년간의 서름을 토해내듯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의 안도감과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보이지 않는 섭리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스님은 그저 말없이 제 등을 두드려 주실 뿐이었습니다. 암자를 내려온 그는 곧장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세계 최고의 척추 전문의가 있는 해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제 딸을 살려준 은인의 다리를 제가 반드시 다시 걷게 만들겠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의 도움으로 아들은 해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도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마주한 아들의 얼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절망에 찬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저는 지난 3년의 고행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정밀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들의 척추나 신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아들의 병이 시민성 마비에 가깝다고 진단했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마비 증상으로 나타난 경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갔다는 죄책감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절망감이 뒤섞여 스스로를 가둬버렸던 모양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이 결정적인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한 생명을 구한 은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선행이 이렇게 엄청난 인연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 때문에. 오랜만에 입을 연 아들의 첫마디에 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내 덕분이다. 내가 뿌린 선한 씨앗이 아비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린 게야. 그날 이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다리에 아주 미세하게나마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 속도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땅이 봄눈 녹듯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고된 재활 치료를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마치 제가 3년간 돌을 쌓아 올렸던 그 끈기와 정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처럼 아들은 다시 두 다리에 힘을 싣기 위해 매일 자신과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병원에서의 시간은 제게 또 다른 형태의 수행이었습니다. 산에서 돌을 짊어지던 어깨로 이제는 아들의 앙상한 다리를 주무르고 재활기구에 오르는 아들을 부추겼습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아들을 다시 걷게 만들고 싶다는 제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간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희망과 감사함 속에서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내 역시 3년의 세월 동안 그늘졌던 얼굴에 모처럼 화색이 돌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아들의 다리에 조금이라도 더 감각이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재활 과정은 혹독했습니다. 3년간 굳어있던 아들의 근육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들은 비 오듯 땀을 쏟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녀석은 수없이 넘어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다시 해보자. 그 말을 수천 번은 되풀이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고통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고 안쓰러워 저는 아들 몰래 화장실에 가서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자신의 딸과 함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제 아들이 구해준 바로 그 아가씨였습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의 아가씨는 휠체어에 앉은 제 아들 앞에 서서 수줍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요. 그때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아가씨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옅은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어르신, 그리고 준호 학생. 당신들 부자는 우리 가족에게 2번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선행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로 인해 한 가정이 온전하게 지켜졌음을 눈으로 확인한 아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재활 훈련에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마치 자신을 기다려준 가족과 자신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엿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평행봉을 잡고 힘겹게 걷기 연습을 하던 아들이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봉 한 번만 놓아볼게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싶었지만 아들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재활치료사는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떨리는 두 손으로 평행봉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아들의 몸이 잠시 휘청거렸지만 녀석은 이를 악물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아주 힘겹게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쿵! 아들의 발이 바닥에 닿는 그 소리가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도 크게 들렸습니다. 비록 한 걸음이었고 금세 휘청거리며 제게 안기듯 쓰러졌지만 그것은 분명 제 아들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내디딘 걸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걸었어요. 제 품에 안겨 헐떡이며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한 걸음은 지난 3년간의 제 고행과 아들의 절망,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기막힌 인연이 마침내 맺은 결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꾸준한 재활 끝에 마침내 지팡이 없이도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2발로 땅을 딛고 선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와 아내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현관문 밖으로 걸어나가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온 날, 우리 가족은 조촐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웃음소리가 마침내 우리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약속대로 우리 가족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아들이 다시 학교에 돌아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제가 다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사양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제가 드리는 도움이 아닙니다.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어르신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이 곧 제 빚을 갚는 길입니다. 두 집안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명절이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진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특히 제 아들과 그의 딸은 비슷한 나이 덕분인지 금세 친해져 서로를 의지하며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3년간 멈춰있던 시간 때문에 또래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조급해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그의 딸이 옆에서 격려해주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저는 이 모든 것이 운명이 맺어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우리는 모두 함께 그 산을 찾았습니다.
제가 3년간 머물렀던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시켜 제 움막은 깨끗하게 철거하고 그 자리에 등산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쌓아 올린 돌탑은 그대로 보존하여 그 앞에 작은 팻말을 하나 세웠습니다. 팻말에는 복잡한 사연 대신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의 탑. 한 사람의 속죄가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고 한 사람의 선행이 또 다른 이의 희망이 되어 이곳에 쌓이다. 사람들은 이제 그 돌탑을 은혜의 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탑에 얽힌 기막힌 사연은 등산객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이곳을 찾아가 소원을 빌고 가기도 했습니다. 한때 살생과 저주의 장소였던 그곳이 이제는 용서와 희망, 그리고 은혜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은혜의 탑 앞에 나란히 서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옆에는 이제 저보다 훌쩍 커버린 아들이 늠름하게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밝게 웃는 딸이 서 있었습니다. 문득 3년 전 이 자리에서 절망에 빠져 죽음을 생각하던 그의 모습과 죄책감에 짓눌려 돌을 나르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만약 그날 아주 작은 무엇 하나라도 달랐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나지막이 저를 불렀습니다. 녀석은 돌탑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매일 이 돌들을 지고 오르셨다고 들었어요. 이 돌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의 눈물이고 땀방울이었겠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리고는 탑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속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인연을 맺어주고 결국에는 모두를 구원해준 보이지 않는 섭리에 대한 깊은 감사였습니다. 그 순간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바람결에 저는 아주 희미하게 스님의 웃음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제 삶은 예전에 평범했던 모습으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복학했고 졸업 후에는 그의 회사에 입사하여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의 도움으로 시작한 작은 가게를 성실히 꾸려나가며 아내와 함께 노후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자 구원의 장소였던 그곳 말입니다. 제게는 이제 한 가지 변하지 않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그 산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는 속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그곳이 고향처럼 편안하고 감사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를 산지킴이라 부릅니다. 주말 아침이면 저는 커다란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가득 담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은혜의 탑 옆 쉼터에 자리를 잡고 산을 오가는 등산객들에게 차를 대접합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저를 산지킴이 할아버지라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어르신 덕분에 늘 따뜻하게 목을 축이고 갑니다. 이 탑에 빌었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인연이 이끈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말입니다. 가끔은 아들 녀석이 그의 딸과 함께 저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두 아이는 어느새 풋풋한 연인이 되어
서로의 손을 잡고 산길을 오릅니다. 아들은 이제 제법 능숙하게 산길을 오르내리며 제 옆에서 묵묵히 함께 걷습니다. 그의 딸은 제게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와 아내, 그리고 그의 가족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차를 한 잔 나누며 이 모든 것을 지켜봐준 산과 하늘에 조용한 감사를 보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갈 무렵 저는 마지막 남은 찻잔을 비우고 짐을 챙깁니다. 돌아서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문득 그날 제가 등산 스틱으로 내리쳤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단순한 뱀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이었고 한 남자의 절망이었으며 얽히고 설킨 우리 모두의 운명을 풀어낼 거대한 매듭의 시작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저 우연만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의 악연이 또 다른 선연을 낳고 지독한 업보가 결국에는 세상 가장 따뜻한 은혜로 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산을 내려오는 제 등 뒤로 노을빛에 물든 은혜의 탑이 묵묵히 서서 저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연과 이야기를 묵묵히 지켜봐 주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제 삶은 이제 평온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뱀 한 마리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산 지킴이로서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제 삶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은혜를 조용히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마지막 속죄이자 가장 큰 행복이니까요.